할렐루야.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끝절 4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들을 그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4장 말씀에 와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말씀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뭐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되물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뭐가 간단합니까? 이렇게 또 되물을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야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심령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가시덤불이 그냥 있고 돌짝밭인데 그냥 씨를 뿌리면 그런 농부는 지혜로운 농부, 성실한 농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몰라 그냥 말씀 전할래 듣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 천국 못 들어가면 니들만 손해지 이러고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깊이 고민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주의해라.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말씀이 재미있는 것 같고 말씀이 좋은 것 같고 심지어 감동과 기쁨을 느끼기까지 하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은혜를 다 까먹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뜻밖의 환난이 닥쳤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혹과 또는 욕심 때문에 눌려서 말씀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먼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줄기를 뻗고 잎과 꽃과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유가 사실은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려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비유 때문에 더 알아듣기 힘들어진 거죠. 비유 때문에 더 알아듣기 힘들어진 거는 아니지만 비유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주님 아까 전에 하셨던 비유가 얼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야 너희가 이것도 알아듣지 못하면 이보다 더 어려운 말씀은 어떻게 알아들으려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한테는 특별히 알려주지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잘 들어라.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에 그 의미를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해석해 주지 않으시고 소수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따로 계실 때 서너 명의 제자들이 따로 질문을 할 때 그때만 가르쳐 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비유를 했다가 저런 격언을 사용하셨다가 그러면 어쩌면 더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듣는 자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들어올 수 있는데 막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시대마다 연출되어 왔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냥 거기까지예요. 예수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덕분에 연말에 선물 교환도 하고 예쁘게 장식도 하고 하루 쉬어.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달라지고 갑자기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날마다 노력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그런 사람과 아이고 하루 쉬니까 좋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면 그게 더 불공평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야, 이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뭐 어떻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네. 아무리 쉽게 해도 못 알아듣고 갸우뚱거리고. 그러다가 31절에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그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 올라오고, 그래서 겨자씨 나무가 자랍니다. 자라는데 사실 겨자씨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겨자씨가 처음에 그 씨가 작은 거에 비유하면 엄청나게 크게 자란단 말이에요. 씨가 워낙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찬히 그 크기가 자라나다 보면 다른 풀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면 낮에 더울 때에 새들이 그 그늘에 쉬려고 그 가지 밑에 그늘 밑으로 새들이 날아 들어와요. 이제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에이? 이게 뭐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겨자씨 농사를 많이 짓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나?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는 우리 주변에 보는 겨자씨보다 크기가 큰가 봐. 이러고 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면서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가시덤불 아래 떨어졌다는 말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하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소상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넘어가요. 자, 3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날 말고도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따로 혼자 계실 때에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그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 맞아? 그렇다면 비유를 베푼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비유의 의미도 해석해 주셨어야지. 근데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비유의 두 가지 기능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기능.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감추시는 기능, 그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똑같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완전히 감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나 그 속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그 속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없어요. 요즘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요. 멸종했어요, 멸종. 어떤 분야에 대해서든 겸손히 더 가르쳐 주세요. 더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멸종했어요. 듣기 싫어. 배우기 싫어. 야, 시끄러.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잘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 끝났어요. 이거 뭔지 알아. 그만해,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에서 내가 알아서 찾아볼게. 인터넷에서 알아서 찾아볼게. 네가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 기분 나빠. 그러면 인터넷이 하나님이네요. 인터넷이 하나님이야. 제가 뭘 모르는 게 있어서 저도 인터넷에서 이거저거 검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원하는 정보가 딱 원하는 정보가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가 그렇게 많아요. 잘못된 정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정보들은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게 정확한 정보라고 착각을 해요. 또 확인을 안 해봅니다. 확인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자, 계속해서 3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물었어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막고 싶어.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런 의아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랑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수님 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네? 예수님 호수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데카폴리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10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죄다 이방인들만 사는 도시들이라고요. 거길 뭐 하려고 가십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들을 찾아다니셔야죠.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어떤 거겠습니까?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크기, 예수님의 뜻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생각과 일치하는 설교를 하시면 설교 잘하시네 라고 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 그런 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혹시 틀린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교만하고 다 건방집니다. 겉으로는 굽신굽신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건방지고 그보다 교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앞에 있는 제자들이 조용히 쉿.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그래서 배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러지자 밤중에 항해를 해서 호수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겠다는 겁니다. 항해를 밤에 하는 것도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고 건너가 봤자 공동묘지 지나서 이방인의 마을인데 거기서 뭘 어쩌시려고 그쪽으로 가시나. 왜 그리 가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쉬러 가십니까? 이방인들이랑 뒤섞여서 부정해지는데 거기를 뭘 쉬러 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제자들은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예수님이 그래도 좋은 분이야.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호수 가운데를 지날 때쯤에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호수에서 대단히 큰 호수도 아닌데 그 조그마한 호수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이. 그래가지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바람이 시차게 불고 물결이 배를 부딪히다 보니까 배 안으로도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배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좀 배를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들이닥치는 관계로 뭘 어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주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변변히 쉬거나 잡수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피로에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시니까. 저도 어떤 때는 저녁에 양치질도 못하고 골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냥 골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새벽에 교회 와야 되는데 그 알람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날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피곤하신 날이에요. 충분히 쉬지 못하면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몸살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쉬엄쉬엄 일하세요. 그러다 몸 상하세요. 충성스러운 제자라면 그렇게 말하는 제자도 어떻으면 있었을 겁니다.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쉬시는 거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물이 이리저리 튀어서 예수님의 옷도 젖게 생겼고 심지어 배가 뒤집혀서 다 물에 빠질 지경입니다. 그런 위급한 순간이 되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서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정말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어요. 물결이 배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배가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태풍이 온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밤과 낮에 기온 차이가 있고 내륙과 이 호숫가에 습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이 극심해지는 어떤 날에는 갑작스럽게 돌풍이 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런 돌풍이 안 부는 날에 밤에 고기를 잡는 경우는 있어도 이날은 제자들이 배를 띄우기가 망설여졌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풍랑이 불고 말았어요. 예수님, 그냥 저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시고 굳이 이 밤에 배를 몰고 가자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순종을 했는데 결국 돌풍이 불었고 우리가 배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졌어요. 잘못하면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주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결을 향해서 그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잠해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권세자는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 하면서 달려가서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진짜 권세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바람이 그치고 물결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물결이 출렁거리다가 잔잔해지려면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근데 이날은 기분 탓인지 시간을 재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물결이 출렁거리던 것을 생각하면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주변이 안정되자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부족했어요. 믿음이 굳건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신 선지자가 죽게 배가 뒤집히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선지자를, 당신의 선지자의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배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계시네. 주님 아무 걱정 없이 주무시고 계시네. 별일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그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쌀독에 쌀 떨어지면요 무섭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집에 세간 살림에 빨간 딱지 붙어 보십시오.
그거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네. 늘 집에서 깔깔깔깔 웃고 장난치던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콧구멍에 호수가 꽂혀 있고 아빠 왜 그래? 장난치는 거지? 하고 딸내미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주 찌푸린 표정으로 대답도 못하고 있으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걱정 없어. 응급처치 끝났어. 골든타임을 잘 지켰대. 푹 자고 나면 깨어난대. 그런 말에 안심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아직 그런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점도 우리가 천년만년 후에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다가온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고 광신자, 광신도 아니면 뭐 이단 사이비에 속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에 합당한 그런 어떤 믿음과 영적인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넓이, 거기서 뭐 먹고 살게 될지, 어디서 살게 될지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둔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실 때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잘 귀담아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한 토막씩 한 토막씩이라도 깨달읍시다.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방법,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오시느냐가 아니구나. 내 속 사정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준비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구나. 이거 심각한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런 말씀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다 준비되셨습니까? 겸손히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상태로 날마다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